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말 참된 목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또한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생동하여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기쁘게 기도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옥새에 잠겨져 있고 베드로 사도께서 잠겨 있고 12사도 모든 분들은 마띠아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은 순교를 당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달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그들의 제자들, 성도들, 교회 목사님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낯선 사람.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선 사람입니다. 낯설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떠한 미실이든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것이 쭉 유지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까지 표시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의 바로도 신으로 표시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바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말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느 저기 미신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면 저기 밀금을 믿거나 그죠? 아세라를 믿거나 바알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쭉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이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 거죠. 이상한 걸 갖고 살아요. 그 모양은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계나 밖에 나가면 그 모양은 똑같죠. 그죠?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세상과 서로 낯선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줬죠, 그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특별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과 스승의날이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이제 뭔가를 크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늘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늘 나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늘 나의 자녀를 생각하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날에만 어떤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옷을 오늘만 줘도 되지만 6월달에 줘도 됩니다.
그죠? 12월 달에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늘 여러분 용돈을 잘 모아서 나 7월 달에 받고 싶기도 하고 8월 달에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가능하겠죠, 그죠?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날 하루를 정해놓고 거기에 나 자신 일을 다하면 처신을 다하면 나는 부모에게 효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효도하고 사랑을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벤트에 특별한 사건에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돼서 똑같이 되어져 버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낯선 말씀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낯선 말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선 그으면 우리나라 말로는 호접한다 그래요. 그죠? 호접한다 그래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선 긋는 쪽에서 선을 긋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선을 그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 쪽에서 선을 그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들끼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남자애 있고 여자애 학교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한 장난인데 좀 자기가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앉았다. 남자친구가 앉았다. 그러면 너 이만큼 넘어오지 말고 선을 쭉 긋습니다. 쭉 꺼요. 껐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지우개 같은 거로 연필 같은 거로 이만큼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해요. 남자애들 계속 이러면 이렇게 그럼 잘라라 그래. 이 손가락으로 잘라라 그래서 그 선을 넘어요. 우리끼리는 친구들끼리는 선을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하나님이 선을 그으면 누가 큰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선 그어봐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쪽의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주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들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들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친밀하지 않는 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밀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주님께서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준 얘들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은 나의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료하신 큰 말 중에 하나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나의 양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 양에게 준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콕 박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진짜 빛이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볼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온 삶을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분이 진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진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가지고 있는 상반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치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돈을 쫓아가든지 세상은 권력을 쫓아가든지 세상은 자기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해 놓습니다. 무한대로 확장해 놓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동 체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이에요. 끊임없이 구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구별을 자꾸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예배를 이야기하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왜 자꾸 구별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분별력을 자꾸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면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보호함을 받지를 못해요.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버리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같은 동료예요. 가치가 똑같아요.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아요. 단지 그 사람은 절에 가고 나는 교회 가고 그 사람은 저쪽 가고 나는 이쪽 와서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성이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낯선 거죠. 세상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가까이 가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내 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보내주신 그 자들만 내 양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 이 한 구절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에 듣는 걸 모르겠습니다. 깊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예수가 그를 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선한 목자의 음성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삶으로 삼고 자신을 살피고 성숙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그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전심으로 따라가겠다. 그 따라갈 때에 내가 비록 가난해지고 내 삶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초라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따라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과 계속해서 동질로 이루어지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선이 그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 온 생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가 배우는 것,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데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도록 부모에게 권유하고, 그것을 하도록 자녀에게 훈계하고, 그것을 하도록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선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효도예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습니다. 큰 악이 없어요. 악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악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근데 우리는 느긋하잖아. 우리 참 느긋한 민족이에요. 이럴 때는 느긋하고요. 어쩔 때는 무지하게 바쁘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큼 자기 자녀와 자기 부모를 예수 믿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 잘할 텐데. 뭐가 효라고요? 예수 믿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알고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케이크 사들고 다니지 말고, 제발하고 떡 사들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고 싶으면 가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낯선 말 한마디를 들고 이 세상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나이다. 주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의 삶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적인 모든 질서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